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넓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일을 맞아 같이 모여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건강도 주시고 환경과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저희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닌 나의 자아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주님, 자기 사랑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부유해질 수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에서 희망을 찾고 예배와 삶 공부와 목장을 통하여 하루하루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지난주에는 15분의 시원육락 식구들이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참여하셨던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받은 15분의 은혜를 간증과 교제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전해 듣고 우리 모든 시원육락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또 각 개인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27일, 10월 30일 교회에서 할로윈을 대체하는 파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여러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세상의 문화와 단절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정화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삶이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항상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울리고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으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항상 차고 넘치도록 그런 예배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교감을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지구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굉장히 단순한 두 개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단순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천국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천국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되어서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설교 메시지를, 설교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두 비유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봐라. 그들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차지했고 진주를 샀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 이 해석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 이 두 비유를 제자들에게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 해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설교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의도를 벗어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두 비유는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를 한번 보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잘 숨겨놓고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이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매입합니다. 그리고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그냥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남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그 밭에서 일하고 있던 일용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을 하다 보니 거기에 있는 뭔가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좀 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뭐 하다가 뭐 거기서 보물 건져가지고 뭐 밭을 산다. 되게 안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은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돈을 빌리면 그 사람에게 이자를 좀 주고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대개 이 보화를 땅속에 묻어놓는 경우가 일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묻어놓잖아요. 이 땅에 묻어놓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이나 변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땅에 묻어두고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찾는 경우가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만약에 타지에서 죽는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변고로 그 보화를 다시 캐내어서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그 보화는 땅 속에서 세월을 거쳐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대의 이 설화들, 구약 성경 시대에 요즘 말하면 동화책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동화책들은 그런 사람이 결국 그 밭을 사서 거기에 풍천을 짓고 그리고 그 자식을 그 밭 주인의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때 당시에 아이들 동화책처럼 설화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흔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흔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비유로 사용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건가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연히 횡재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연히 횡재하게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 밭을 사는 사람의 비유가 되는 거죠. 그는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것을 사고 나면 나에게 뭐가 있을까라는 기쁨으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천국을 비유하는 것은 진주지 상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지금 상인에 비유되는 게 아니라 진주 자체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진주는 대단한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진주는 다이아몬드에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진주가 엄청나게 대단한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저라고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이제 살고 있었던 브루투스라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진주를 선물했는데 그 진주가 얼마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나 하면 로마의 은화로 600만 세스터스, 이게 요즘 미국의 그걸로 표현하면 70만 불 정도 되는 이 진주를 선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렇죠?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진주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였나 하면 1억 세스터스, 요즘 우리 미국 미화로 말하면 1100만 불 정도의 진주를 가졌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기에서 값진 진주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코스코에도 비싼 진주가 있겠지만 코스코 진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값진 진주 하나 하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1억 세스터스짜리 막 이런 진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발견을 하였다면
여기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를 지금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인인 거죠. 여기서 상인이라는 단어는 그냥 소매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소매상이 아니고 육지나 바다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큰 규모의 상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인들이었나 하면 유대인들, 수리아인들,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보석이나 진주를 취급하는 무역상들이 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했던 진주 같은 것 하나를 발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진주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구하고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비슷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양상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귓동냥으로 탁 들었는데 그것에 귀에 딱 꽂혀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추구하고 찾다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로소 구원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들을 비교해 놓고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찾고 추구하다가 발견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복된가? 그냥 쑥 지나가다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거를 찾지 않았는가? 여러분,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연이냐, 그 사람이 추구했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양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실 이 두 경우는 모두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역이 이미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보화를 봐도 이게 보화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 팝니다, 자기 거. 진주를 봐도 이게 진주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안 팝니다. 그게 뭐 좋은지도 모르는데 뭘 팔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결단, 이런 거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발견하고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자기 거를 다 팔아서 그 사람이 사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성령님께서 은밀하게 그 심령 안에서 행하신 사역이 존재하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22절부터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 2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도 보화고 진주인 게 아닙니다. 세상은 이게 보화인지 모르고 세상은 이게 진주인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내가 발견한 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천국의 가치 앞에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는 걸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사는 행위는 그냥 일반 사람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진짜 기쁨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들려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게 구약 성도의 고백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은 그들이 어떤 지식을 학습해서 획득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보화와 진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가치가 내 삶에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이, 하나님의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내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쫓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쫓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쫓았던 이런 것들이,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제자들의 희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압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뭔가 좀 뿌듯한 마음으로 물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거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거다. 그것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베드로에게 주어질, 제자들에게 주어질 일이 이 일들이라면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겁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그건 희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다. 마치 이 두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비유의 주인공처럼 그들은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횡재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와 관련해서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이 아니고 횡재를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 혹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전의 우림교회라는 교회의 이슬기 목자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나는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운영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할 일에 치여 정신없이 바쁘게 지냅니다. 아직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매입과 매출이 수시로 변동이 많고 꽃이 생물이다 보니 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적정 이윤을 못 붙여 팔 때도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들 그렇듯 나도 수입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자영업은 사실 자기가 하는 만큼 돈을 벌기에 시간이 돈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우리 목장은 대학 청년들이 목원이어서 토요일에 목장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4시에 가게 문을 닫고 주일을 쉽니다. 카페 거리에 가게가 위치해 있어서 주말에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은 주말에 매출이 많을 텐데 왜 닫느냐고 걱정하시고 또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내게 목장은 사명이고 신앙생활이 가게 일이나 돈보다 우선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 존재 이유가 명확해지고 일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니까요. 그 시간에 돈을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당장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데 여윳돈이 없어서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넉넉하지 못한데 또 지출을 해야 하니 부담도 되고 이것이 올바른 소비 생활일까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재정이 없어도 목장 섬기는 것은 늘 풍성히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라 속으로 막막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해온 지 7년째입니다. 돌이켜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차고 넘칠 만큼은 아니어도 내게 늘 딱 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막 영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 한 해 삶의 여건들이 나아졌습니다. 사실 우리 집만 보더라도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월세집으로, 그러다 전세집으로, 지금은 임대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그런 임대아파트겠지만 해가 잘 드는 조용하고 따뜻한 집에 엄마와 편하게 살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꽃집도 점차 인지도가 생겨 단골도 생기고 거래처가 늘어나는 등 내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 좋은 인정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터와 가정, 목장,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 동참하려 노력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초점을 두다 보니 하루하루의 매출에 조급한 마음을 갖기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일터에서 성실히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점점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라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도 목자를 하고 있지만 평생 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셔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작은 일이지만 섬기며 주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없는 내게 사랑 많은 목원들을 붙여주셔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꽃집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내 삶도 주님 것이고 사업장도 주님 것이니 고단해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어 담대하게 목자로 섬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청지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두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천국을 위해서 희생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가 또 간증으로 나누었던 이슬기 목자님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는 강요에 못 이긴 헌신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요. 오늘의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희생받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겁이 나서 이런 이야기 잘 못합니다. 저는 무서워서 잘 못하지만 제가 아는 신동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가슴 시원하게 해주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쿠어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힘든데? 예수 믿고 목자하다가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든데? 세상에서 그것만큼 쉬운 거 없겠구먼. 뭐? 같이 기도해. 그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제가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겁나서 못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희생은 희생이 아닙니다. 횡재지요, 여러분. 횡재.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일에 동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을 횡재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비유를 이해할 때 우리는 44절에 나오는 기뻐하며 라는 단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뻐하며 라는 단어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지만 사실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신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번역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쫓아오시라고 제가 내용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모든 척도를 넘는 큰 기쁨이 한 인간을 사로잡으면 그 기쁨은 그를 감격시키고 그의 중심을 사로잡아 그의 마음을 압도한다. 모든 것은 발견된 보물의 광채 앞에서 빛을 잃는다. 아무리 비싼 값도 비싸게 보이지 않는다. 가장 값비싼 것의 무분별한 희생이 아주 자명한 것이 된다. 결정적인 것은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이 소유물을 희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심을 촉구한 동기, 즉 그들이 발견한 것의 위용에 압도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이러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련한 시작에 관한 기쁜 소식은 우리를 압도하고 큰 기쁨을 주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삶 전체를 바치게 하고 가장 정열적인 희생을 감행하게 한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열쇠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게 만듭니다. 그 가치 앞에서 자기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의 가치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만큼 그 다른 모든 것들은 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아십니까? 이런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합니다.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기쁨이나 쾌락과도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산 그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두 사람의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이미 영국 왕실과 상류층 인사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영국 최고의 의료팀에 합류했던 의사였습니다. 그의 장래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부담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기의 미래의 인생이 보장된 이 의사의 길을 완전히 내려놓고 남웨일즈 지역의 항구 지역인 에버라본이라는 곳에 거의 무너져가는 전도처였던 샌드필드 미션홀이라는 곳의 목회자가 됩니다. 당시에 자기 인생의 보장된 삶을 버리고 가난한 목사의 길을 선택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를 찾아온 기자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복음의 사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평생의 삶을 들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1857년 12월 4일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 앞에서 했던 설교에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삶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관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되갚았을 뿐인 것을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까?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이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말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걱정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험은 앞서 말한 이 생의 일반적인 편리함과 자선과 더불어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며 정신이 방황하게 하며 영혼이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잠시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평범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제 이 두 비유에서 발견한 교훈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탐심과 관련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비유입니다. 한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출이 많아서 저장할 창고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는 그 비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세상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 사람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밑에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극히 귀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억지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았기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어리석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는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수고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으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횡재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밭을 사고 진주를 산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희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팔았던 소유와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대단한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좇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횡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나타나서 수고가 뭡니까? 희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횡재하는 자리로 내가 걸어가겠노라.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디뎌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횡재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되고, 그것이 경험되지 않더라도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내 주님 앞에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천국을 주셨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기쁜 건지, 그게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 중에 정말 작은 것 하나 돌려드리는 건데 그게 무슨 희생이냐. 사랑하는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희생의 자리가 아니라 횡재의 자리다.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베풀어 주시는지를 모른다. 내가 그것을 붙들고 걸어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횡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너희 수고를 내가 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일을 더욱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더욱더 힘있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가로막고 하나님이여 정말 내 마음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에서 벗어나 내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크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횡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 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삶의 능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을 억울한 희생으로 여기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횡재를 위한 대가임을 알고 주님의 소원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